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3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사랑하시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일에 쫓겨 동분서주했던 저희 마음을 오실 독생자를 맞이할 구유로 준비하고자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나섬같이 오늘 저희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늘 응답을 받고자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늘 응답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안고 가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독문 115번 구주 강림 첫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읽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백사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해결사인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그가 바로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만왕의 만대 주께서 왜 고쳐다니나 이 벌레 같은 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개 숙여 지난 한 주간의 잘못을 올곧은 마음으로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에 따라 부하내동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웃들에게는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앞서옵나이다. 걱정되는 일과 고민해야 할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계시해 주셨건만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뜻과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여 살아온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화해의 말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도리어 싸움을 부추기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정결케 만들어주신 영을 추한 생각으로 망가뜨린 저희였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사랑의 수고 때문에 땀을 흘리는 저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땀을 흘리겠습니다. 저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허물임을 인정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의 허물과 잘못에 관대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몫이 되게 하겠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품었던 편협한 생각을 멀리하겠습니다.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던 지난날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 죄로 인하여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참회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참회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어서 용서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시간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굳센 믿음과 거듭남의 감격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유혹과 심한 갈등의 파도에 휩쓸려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변에서 일고 있는 눈물과 한숨과 작은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몸부림쳤던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불러주신 것이 죄를 고백하게 하려 하심임을 믿습니다. 아직도 죄악의 진 구렁창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러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절대로 교회에 오던 그 모습 그대로 떠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벗고 기쁨 가득 안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 치유되어 가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사연이 응답이 담긴 말씀을 안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무가치한 존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감사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기에 저희 마음이 주님 오심을 영접하는 빈 구유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잘 것 없고 가치 없는 저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감격을 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갈보리 언덕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최고의 하늘 사랑을 보면서 저희도 이번 대강절에는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라도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도 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임을 깨달아 알미 주는 사랑 실천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악한 사탄이 우리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회방할 때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사탄을 쫓아내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봉독한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실망을 가져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저버릴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작은 씨와도 같습니다. 그 씨를 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씨에 물을 주지 아니하면 씨에 움이 트지 않습니다. 이렇게 씨를 심고 물을 주게 되면 움이 트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잘 충실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꽃봉오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알맞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열매가 맺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의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갈 때 씨는 완전히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정확한 시기에 그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비바람이나 지나친 과숙 상태로 인해서 열매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썩어버리고 맙니다. 씨를 심어 열매를 거두게 되기까지 이처럼 하나하나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산을 옮기는 믿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씨를 가져야 합니다.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비록 작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기적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씨앗 그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묻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굳은 땅을 뚫고 바위를 쪼개는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다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인생의 처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 흘러 들어오는 적극적인 생각입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의 사장이 일반 직원들의 창의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제일 말단직에 있는 교육을 별로 받지 않은 10사람을 불렀습니다. 사장은 그 사람들을 중역실에 불러다가 커다란 가죽 의자에 다 앉힌 뒤 그 사람들을 뽑게 된 경위를 말했습니다. 여기 모신 여러분은 창의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을 여기 오게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장은 문제 내용을 잘 설명한 다음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워두고 나갔습니다. 사장이 돌아왔을 때 직원들은 아주 열띤 토론을 벌여 아주 좋은 생각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연구를 맡은 윗사람들이 간과해 버렸던 문제를 포착해서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연구 개발을 담당한 사람들은 생각의 흐름이 막혀 얻어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가장 말단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사무실에 앉아있는 고위직 사원과 마찬가지의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말단직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훌륭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창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영화와 존귀의 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창의력을 신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씨앗이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씨앗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씨앗이 수분을 흡수해야 생명이 약동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멋진 생각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몇 년 후에 누가 그 생각을 가지고 크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한탄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그때 손을 쓰지 못했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한한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받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어려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때 솔로몬 왕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네게 지혜를 주되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없는 지혜를 주겠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도 함께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이전에도 그런 지혜의 왕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을 능가할 지혜를 가진 왕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영리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루버 교수는 아동기의 천재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러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든지 천재가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재가 되는데 1%는 천부적인 것이고 99%는 노력에 달려 있다는 말은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명한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옛날 어느 사람이 현인을 찾노라고 세상을 헤매었습니다.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이 히말리아 산 꼭대기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인을 찾아 말에다 필요한 물건을 가득 싣고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지나 여러 달 여행 끝에 산 밑에 도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말을 끌고 얼음이 얼은 절벽을 올라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동굴에 있는 사람을 만나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바로 그분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 있던 노인은 밝은 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행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알려진 그 사람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소? 그때 이 여행자는 감격해서 지혜로운 분이시여 어떻게 하면 저도 현명해질 수가 있을까요? 어디서 그런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현인은 피곤해 지친 나그네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함께 온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니 그 현인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답변의 뜻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 나그네의 말은 항상 그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 능력과 명성함은 항상 그 사람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 데서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긍정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완전주의는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아주 작은 흠집이 있는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는 이 조그만 흠집만 지워버린다면 이 진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주의 얇은 껍질을 한 겹 벗겨냈습니다. 그래도 흠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 겹을 벗겨냈지만 흠집은 아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겹, 또 한 겹 흠집이 없어질 때까지 벗겼습니다. 그런데 흠집은 없어졌으나 그 진주의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도 완결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라도 그 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때에 용기가 생겨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보세요.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뒤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두신 변치 않는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의 씨가 우미 트고 자라야 합니다.
좋은 생각만으로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기울여 그 생각이 성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믿음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의지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나 기도함으로 얻는 확신을 끝까지 해내면 나머지 일들은 아무리 방해가 된다고 해도 끝내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는 난관이 가로막힙니다. 높은 산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을 만날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산을 얻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산을 돌아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그 산을 뚫고 굴을 만들어서 나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까?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해온 것을 고스란히 포기하고 말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가는 길에는 실패의 높은 산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빈스 롬발디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쓰러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다음번에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승리와 전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기적적으로 점령했으나 아이성에서는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실패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아골골짜기에서 해결하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의 실패가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공할 요소가 있습니다. 성공을 생각하세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세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절대로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수치스럽다면 우리 모두가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할 요소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했다면 그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수치요, 도전 없이 사는 것이 수치요, 모험 없이 사는 것이 수치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하고 중단하기 전에는 결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는데 6,000번 실패 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누가 6,000번씩 실패하면서 낙심되지 않으셨습니까? 고 물었습니다. 에디슨의 대답이,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6,000가지의 방법을 터득했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실패의 높은 산을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실패라는 높은 산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를 또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공과 승리를 향해 가는 사람이 넘어가야 하는 높은 산으로 생각했습니다. 성공과 승리를 향해 가는 사람이 넘어가야 하는 높은 산으로 생각했습니다.
실패가 없다고 믿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렇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 환경에 처한 우리에게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에드거 게스터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일이 잘 안 되어 갈 때, 눈앞에 있는 길이 모두 오르막일 뿐일 때, 손에 쥔 것이 없이 갚아야 할 것이 산더미같이 쌓였을 때, 미소를 짓고 싶지만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한없이 무거울 때, 그럴 때는 잠시 쉬어보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인생에는 굴곡과 고비가 많은 법, 우리 모두가 겪는 것처럼 실패로 끝나고 마는 고비가 있을 때 그냥 인내로 참아가면 이겨낼 만한 그런 때에는 아무리 발걸음이 무겁다 해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다시 한번 뛰어들어 승리를 거두리. 성공은 실패의 뒤편에 있는 것, 의혹의 구름이 보여주는 은빛의 반짝임,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리. 어쩌면 멀리 보일 때 실상은 바로 곁에 있는지도. 어려운 때를 만나도 계속 끈기 있게 기다리세요.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햇빛을 믿으세요. 번갯불에다 나침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별에다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믿으세요. 요셉이 그처럼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늠름하게 견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을 지닌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지 마세요. 그럴 때 차츰 앞으로 전진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씨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찾아오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역시 같은 투쟁을 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이와 같은 생활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은 12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믿음의 씨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산과 들로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그 씨가 움이 트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배반했고 그분을 속였고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씨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밤은 지나고 다시 새날이 밝아옵니다.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귓가에도 새들의 쥐저김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 폭풍의 검은 구름은 저 멀리 사라지고 맑은 빗방울이 반짝이는 꽃과 잎새 위로 눈부시게 비치는
금빛 태양과 푸르른 하늘이 나타납니다. 다시금 새들의 노래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찮은 존재가 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성공을 거두고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밝은 생각을 가지세요. 마음을 닫지 말고 활짝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메워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마라. 아름다운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거두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믿음을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려고, 실패자로 살게 하려고, 절망 속에 낙담하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길과 은혜의 길과 구속의 길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씨가 땅에 심기워져서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큰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생각에 잡혀있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 생명진리 은혜 대신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하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지고 온 물질에 앞서 저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행하시는 구원 경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까지 드립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용치 못한 회개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가지고 오지 않겠다는 결심의 보자기에 싼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드리는 아름다운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도구가 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수고하는 헌신과 일과 땀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를 준비한 손길도 있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여러 장소에서 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헌신하는 마음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린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늘 복을 천배로 받아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헌물이 쓰여질 때 저희들의 지난 날들이 도말되는 도구로 사용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것은 많아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몫으로 분류해 놓은 것들이 적었습니다. 이제 물질을 헤아릴 때 주님을 위해서도 따로 분별하여 예비하는 신앙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물질이 없어 공고한 심령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는 물질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물질이 필요함을 알고 그 몫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물질이 없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을 때 있는 자를 보면서 억울하고 야속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보냅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존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의 확신을 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장래 위에와 이 땅 위에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